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하고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약속으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10년을 기다리다 못해서 하갈한테 얻으려고 할 만큼 이렇게 사람을 초조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실수하게도 만드는, 그렇게 25년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주신 아들을 언제는 약속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다식을 내놓으라고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좀 약간 거시기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겠다고 덤벼드는 그 아버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좀 광신적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조금 끔찍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서 자란 분 가운데, 시골에서는 그냥 닭 같은 거 그냥 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해치우잖아요. 뭐 돼지 같은 것도 집에서 이렇게 해치웠잖아요. 개 같은 것도 집에서 그냥 해치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딱 그냥 안 보이려고 했는데 딱 그냥 어릴 때 그냥 봐버려가지고 그것이 쇼크가 돼가지고 평생 고기 안 먹는 그런 분들 사실 생각보다 적잖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안 봐야 될 거 봐가지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끔찍한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도 우리 현대인에게는 사실이란 말씀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본문 말씀을 믿음의 조상되게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한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대단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자식을 드릴 만한 사람 대단한 거 우리 아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단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 아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유리를 바쳐라 이러면 유리 엄마 그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 그 얘기 듣자마자 기절초풍하거나 난리 법석이 나지요. 저도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음성을 들려준다 했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진지하게, 좀 너무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볍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실입니다. 믿음은 좋은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위대한 것인데, 그러나 믿음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믿음의 또 다른 면인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언어, 믿음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도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포크레틱한 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속에서 사실은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예요. unbeliever. 그러나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건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히포크레틱하다고, 믿음 없는 사람을 갖다 위선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잖아요. 근데 이 위선은요, 믿음이라고 언어 속에서 있는 것이지, 믿음 없어라고 하는 데서 위선이라고 하는 따라 붙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잘 믿는 척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한 것들이 생각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만들 속에,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자리 속에 적지 않게 차지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이나 형식이 아닌데,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물론 이런 형식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믿음은 율법이나 형식이 아닌데 그 형식과 율법만 쫓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포장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앞에 우리가 자꾸만 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떡합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을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그걸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앞에 우리를 가리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맞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의식되고요, 하나님보다도 자꾸만 내 마음에 사람들이 자꾸만 의식이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앞에 일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자꾸만 의식하려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조가 10년이었든 30년이었든 그것이 3대째 믿음이든 5대째 믿음이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깊은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났어, 너희들 그렇게 잘나봐, 이런 아브라함의 위대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까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2장 창세기의 말씀의 더 깊은 진주고요, 보석이고요, 핵심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사이콜로지컬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근데 이게 자식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워낙 큰 명령이다 보니까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지시, 자식을 바치라고만 명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본문을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제가 말씀하는 이 차이를 알 거예요. 한 가지를 지시한 것이라 두 가지를 지시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디스팅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번제로 드려라,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명령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 올라서 거기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분명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기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장소를 지명하셨거든요. 반드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지명한 그것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좋기 3일간, 사흘간은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사흘 거리를 가야지만 된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도 참 이게 힘든 건데, 사흘 동안 그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그 명령, 조금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새해 되면요, 우리 New Year's Resolution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언제쯤 되면 우리가 무슨 얘기 나오죠? 작심삼일 되지 말아야 돼. 작심삼일. 작심이요? 왜 작심 이틀도 아니고 작심 나흘도 아니고 작심 5일도 아니고 작심 일주일도 아니고 작심 3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경험적으로 볼 때 3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요, 3일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심 3일이다. 여러분,
이 3일간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출발한 여행의 주인공, 이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여행을 출발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갔을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3일 동안에요, 아브라함은 생각을, 결심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어렵기도 했지만요, 이건 아니야라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 그 여행을 걸어가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too much emotional, 감정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얘기하신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를 해요? 하나님의 어떤 위험 앞에서, 그 오토리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환경이, 그 여건이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할 수밖에 없던 환경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끌려가듯이 하는 거, 충동적인 거, 인스팅트한 임기응변적인 거, 그와 같은 결정이었다고 한다면요, 네, 드리겠습니다. 마누라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듣자마자, 요즘에 마누라하고 상의하냐 이런 결정했다가는 당장 쫓겨납니다. 당장 큰일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딱 그냥 듣자마자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감정적인 것이, 환경에 의한 것도,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3일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변해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저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이 3일 동안에,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본인이 했던 약속도, 본인이 했던 결정도, 본인이 하기로 했던 태도도, 약속도 다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이라는 시간, 여행의 시간이 3일이 소요됐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3일의 시간이었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가던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어쩌면 지난 1년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꾸려면 바꿔봐. 그 결정에 대해서 과연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내 결단이 맞느냐 물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3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1년의 지난 시간일 수도 있고요. 너는 내 결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생각이 바뀌면 달리할 수도 있단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이런 시간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 연조가요, 몇 년이 됐다, 10년, 20년, 30년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은 브레이크를 하고요, 우리 종종 이렇게 그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휴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럴 때 진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을 볼 시간이,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 없이요, 마구 달려가기만 하는 거,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기만 하는 거, 그것이 때로는요, 내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불행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고요, 환경에 눈치 보면서 한 결정이 아니었고요, 임기응변의 그런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3일을 걸어갈 때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게 3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30년과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여행은요, 아브라함에게서는 30년을 가는 그런 여행과 같은 그런 무거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이제 제사를 하도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의아해하는 아들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들이 물으니까 궁색한 나머지 일단 아들을 이렇게 아들에게 답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다가 이야기한 립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답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이 말이요, 만약에 립 서비스에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죠? 그 돈의 가치를 잠깐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거, 그것이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전에는 돈 100불 가지고 이만큼을 살 수 있었던 이게 잠깐만 인플레이션이라면 돈 100불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 믿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값싸게 말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요, 자식에게조차도요, 쉽게 가볍게 립서비스 임기응변하듯이 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선과 가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틈에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거짓과 위선의 믿음의 사람으로 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쉽게 립서비스를 하게 될 때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이 얘기가요, 진정한 믿음의 선포,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 자신의 믿는, 나는 이렇게 정말 믿어,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진심을 고백이 될 때 바로 이 믿음에는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파워가 따라오는 거예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똑같아요. 아들아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white lie, 융통성을 발휘하는 white lie, 아들한테 어떻게 직접 얘기합니까? 그런 립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에어지죠. 가슴은 도려내는 것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정말 훌륭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또 다른 모습, 실체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이 립 서비스가 아니고 화이트 라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성경 말씀이 한 곳에 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진심 어리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신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대비해 보게 되면 그 신약 말씀이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게 되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정말 구약에 있는 말씀이 더 의미 있게 와닿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꿰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믿었다는 거 아십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걸 그대로 다 쫓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다시 돌이켜 주실 걸, 부활로 다시 돌려 주실 것을 믿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다 예배하셨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영혼을, 믿음을 또한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마음은 원위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창세기 22장 말씀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지명한 곳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저는 우리의 이 개척이 어찌 비유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찾아 거기서 꼭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유사하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꼭 지명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명한 방식대로 그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때로는 숨이 차고 버거울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산을 찾아 걸어 올라가는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영혼, 순수하고 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바람으로, 그 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목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씨 뿌리는 교회 개척의 깊은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리버리한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어리버리한 목사 만나가지고 겪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볼 것 못 볼 것 많이 보셨고요. 들을 걸 안 들을 걸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고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앞으로도 결코 헛된 것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어요. 이제는 뭐 신의 영역이 마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믿어지는 것처럼 과학도 진보하고요, 우주도 날아가고요, 사람도 이제는 복제한다고 그러고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다 밝힌다고, 뭐 게놈, DNA 인재도 다 이제 인체 구조가, 지도가 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얘기를 들은 바로 이 문명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깨끗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이 문명 시대 21세기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찾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깨끗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걸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의 기왕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깨끗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원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날 수 있던 이 좋은 세계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라고 한다면 때로는 목사가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이민교회는 이래저래 하고 이런 데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대로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산, 그 정결한 산을 올라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정상에 올라서 새로운 순결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난 1년 동안의 간섭함이셨고 계획이셨고, 어려웠지만 우리 안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도전이 우리에게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년 이후를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걸 원하셔,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라고 하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 맑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자꾸만 세상은 얘기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으면 손해본다라고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요즘에는요, 뭐 성 문제도 그렇고요, 깨끗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별로 환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니 옳다, 니 잘한다 이 칭찬받기만 좋아하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인데요, 맑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어리버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사회적인 어떤 그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자주 찾는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쇼핑몰 맨날 다니는 그 길에 그런 것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몰 옆에 홈디포가 들어가 있는 작은 몰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집에 생활하다 보면 홈디포에 뭐 전구를 하나 사도 그렇고 홈디포 찾아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꽤 오래 살았으니까 홈디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집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몰을 찾아가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도요, 그 몰에 그렇게 좀 더 뭐 유명한 맛있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는 걸 갖다가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 가게 이름이 뭐냐면은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건데, 내가 다니면서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내 눈에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가 뭐 다른 그 가게보다도 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더 맛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몰에 가니까는, 아니 진짜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그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몰에 갈 때마다도 홈디포도 보이지만은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그 간판도 보이는데, 그 전에는요 정말 그 옆에를 다녔는데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수양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갔었을 때도 있었어요.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파이브 가이즈라고 하는 그 몰에 있는 거 알아? 그런 게 뭔데? 그 몰에 그거 있어. 거기 어디 그래? 가보니까 보이듯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눈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 예배하신다는 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이것이 지난 1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나를 보면서 정말 순수한 거, 깨끗한 거요, 정말 이민요정 타성에 젖었던 그 많은 것들, 한국에서는 잘 믿었는데 여기 와서는 왜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렇게 믿는 것이, 왜 여기가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이면 세상이 그걸 어리버리라고 여긴다는,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걸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니까는요.
우리의 오는 또 다른 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최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갖추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오늘 이 22장의 시작은 마치 시험 치는 것처럼 긴장된 분위기에서, 무거운 분위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요,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학교에서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터져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십니다. 정말 예배해 주셨네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니까요. 신앙생활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감동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아시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작은 어려움이었지만 이 어려움을 만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라고 하는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준비해 주시는구나, 정말 예배해 주시는구나, 정말 끝까지 지켜보시는구나, 정말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놈이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이거는요 표피적인 거고, 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여러분 울었겠지요. 이 감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창립 1주년입니다. 저희도 진지하게 지난 1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우리가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더 정말 깨끗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고민,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도전과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그래요. 모리아산을 찾아 올라가는 우리들의 마음 끝에, 그 정상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듯이, 예배해 주셨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달려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1년이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음 주 그 1년의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8절의 아브라함처럼 먼저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잃어버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순결해지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깊은 회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을 준비하며 창립 1주년 이후는 나와 내 가정을 향한, 우리 10분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깊은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알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을 더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